부활절과 성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 16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서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그 이름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누구이신 것과 그가 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죽음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것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특히 오늘 말씀인 15장의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 말을 굳게 지키고 믿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외쳐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하나님 나라, 즉 죄로 죽어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심중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제 우리 속에 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통치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귀의 통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각 사람 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천국을 날마다 침노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를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성령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이유를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나를 나타내는 게 뭐죠? 신분증이에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라고 얘기하고 또 운전면허증이 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신분증이 없으면 간첩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18세가 되면 신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신분증을 취득을 해요. 신분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인 등록증을 받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그 권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를 내지 아니하여도 싼 값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외국을 나가도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즉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영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가와 우리를 꿰어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선악과 언약을 맺으며 당신의 자녀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너는 그거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육적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제게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아닌 죄의 종으로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된 사람에게 내주하며 함께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가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로써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출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를 창세기 6장 1절에 3절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에게 말씀한 겁니다. 뱀은요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꼬였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왜요? 약속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약속대로라면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됐어요. 약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성령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여 죽으신 것은 아무런 뜻이 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 목적이 있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절을 통해서 이를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와 결박과 비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심중에 멈춰버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멈췄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와 연결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이 어떻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신분이 원래 왕이었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범죄함으로 그 왕노릇된 그 신분을 잃어버렸지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시 왕노릇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의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나타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의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혈통을 따라 흘러 지금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을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모셔드리냐? 쉬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만 믿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옛날 일어난 일이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를 믿게 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과와 혜택과 유익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한 내용을 적어낸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잊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성령으로 죄인된 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지금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책에 있으면 로고스,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심중에 임재하고 계시면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준비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얼마든지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분이 나를 위하여 큰 유산을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누구인가 나에게 와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임을 알려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는지를 누군가 나에게 알려줄 때에 그것을 믿으면 그것은 일종의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위하여 예비된 보배를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냐고 거부하면은 조상들이 준비해 놓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물질, 재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복락을 예비하셨고 구속이라고 하는 큰 보배를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대신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에는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을 우리 심중에 모셔드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과 나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는 확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들려오는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대다수는 그 당시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인 것처럼 그의 고난도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맨 마지막에 자신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저는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제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너도 내가 사용하는 거다 말씀하시며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아내가 같이 천국에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종으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그 능력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